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최근에 이 무더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죠. 또 코로나 위기까지도 더 힘들게 하는 형편인데요. 어제 절기를 보니까 어제가 입추예요. 입추라는 것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 말복, 또 23일이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그간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열대야도 조금씩 잦아든다 그래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은 이 여름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고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더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보시면 마귀의 틈새 전략,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여러분, 마귀는요 틈새를 노리는 명수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귀의 틈새 전략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새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언뜻 보면 보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기가 쉽지만은 그렇게 방치하다가는 크게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사성어 가운데 재괴의혈이란 말이 있어요. 재는 제방을 뜻하는 것이고 괴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의는 의혈이라는 건 개미구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풀면 큰 뚝 또는 큰 저수지도 조그마한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길 때 잘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도 마귀가 노리는 그 틈도, 그 마귀의 틈새 전략도 마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흔히 그 병법서 하면 흔히 손자병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거기에 주요 그 개념은 지피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피는 적을 아는 것이 지피, 지기는 자기를 아는 것이 지기. 그러므로 적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될 때에 백전불태, 태는 위태롭다는 것인데 불태하면 위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그 비결은 그 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풀기를, 만약에 적은 아는데 적을 모르고 자기만 알 때는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승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를 때는 이거는요,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마귀의 속성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알게 될 때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그 싸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은 위태롭지가 않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끊인 적이 없고 지금도 이 지구상 어느 곳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또 뭐 그런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코로나와의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 틈이라는 거예요. 틈새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전략을 우리들이 먼저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책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귀가 노리는 틈새 전략 첫 번째, 오늘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마귀는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속겠습니까? 거짓을 참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위장하기 때문에 깜빡 속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는 꿀을 발라서 달콤한데 그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입에 꿀이라고 해서 구밀, 뱃속에 칼이라고 해서 복검, 이게 구밀복검이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이 거짓은 마귀가 노리는 아주 틈새 전략의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참을 말하면 거짓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따금 그 가짜 돈 있죠, 위패, 가짜 돈을 감별하는 그 전문가들, 그 이야기 중에 참 귀 기울여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어떻게 가짜 돈인가를 금방 아는가, 그 비법 중에 하나가요, 진짜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진짜에 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에 집중하고 진짜를 연구하게 되면은 가짜가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실함 가운데 거하면 거짓은 금방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실에 서 있지 않으면 이 거짓에는 항상 휘둘리게 돼 있어요. 속이고자 마음 먹으면요, 속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속성 자체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귀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은 살인과 거짓말쟁이, 더군다나 거짓의 원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짓에 휘말리게 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진리 가운데 서야만 그 거짓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에 휩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귀의 틈새 전략은요,
26절 분을 내므로써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죄를 지을 정도로 분을 내지 말라. 이거 어떻게 분을 내는데 죄 안 질 정도의 분을 어떻게 낼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하나님도 분 내셨어요. 그러나 여기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문에서 이 통찰력을 얻었어요. 분낼 분자, 이 분자 한문을 보면 나눈다는 뜻의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찢어진다는 의미는 분을 내므로써 먼저 분 내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찢어 놓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체에 입은 외상은, 이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되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는 이거는 아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고는 그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화를 돋구고 그 분을 내므로써 마음을 찢어놓게 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줄 정도로 그런 죄 짓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도 정해놨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해가 진다는 건 다음 날까지 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날 그 화를 다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아무리 길어도 그날을 넘기면 안 돼요.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비교적 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 화를 그 다음날까지 넘길 뿐만 아니라 평생을 화를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 상한 마음이, 그 얼마나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러면은요 몸도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손해. 그래서 절대로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먼저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화를 내면, 이 분을 품게 되면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마귀의 틈새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마귀의 틈새 전략은 28절 도둑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큰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남의 것에 대한 그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탐심의 발로는 이미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거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킴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의 나쁜 행동이 멈춤으로써 더 이상 악순환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멈추는 그 단계에서부터 좋은 쪽으로 선순환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을 이용하는 것,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틈새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29절 더러운 말입니다. 더럽다는 의미는 부패한다는 뜻이고 썩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음담패설,
요즘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무슨 성희롱이나 이런 음란한 말을 법적으로도 이제는 통제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무심결에 이런 상스러운 것, 또 이런 더러운 말이 통제되지 않는 것, 이것도 마귀는 우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고 멈추음으로 말미암아 반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29절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에서부터의 선함이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언어 구사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인품, 격조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뭘까요?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말이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 틈새 전략을 노리는 더러운 말, 그거를 그냥 방치하게 하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도록 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귀가 교묘히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였지만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나뉠 수 있죠.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아니더라도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틈새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휘말리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쳤다는 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장 찍은 상태에서 봉인했으면 그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이걸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봉인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아주 세부적인 항목, 그 디테일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이던데 보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면은 그 안에 악마가 다 계략을 꾸미고 틈새 전략을 만들어 놓아서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은 또다시 그 디테일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악독이라는 건 뭐냐면 독한 말이에요. 독설. 예? 아무리 여러분 험하더라도 이 독설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은 합쳐서 분노라고 하는, 앞에서도 이미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 또 떠드는 것, 이것은 말다툼, 논쟁을 말다툼하는 거예요. 비방은요 남의 흉보거나 헐뜯는 것. 그 다음 모든 악의라고 하는 건 마음에 원한을 품는 것.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 여기에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32절이 해결책입니다. 32절,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틈새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전략이에요. 결정적 전략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스위치를 이렇게 반대로 탁 돌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물이 99도에서 99도와 100도는요 1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요 1도는 결정적 차이라고요. 99도까지는 뜨겁기만 한 상태지만 10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물이 끓기 때문에 이제 100도에 이르렀구나. 거기 이제는 스위치 완전히 딱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틈새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그 결정적 전략은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이 마귀의 이런 모든 틈새 전략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결정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도의 차이는 99도와 100도는요 단순히 1도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 결정적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99도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100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바라봄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지만 온전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마귀의 틈새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승의 전략이에요. 이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당시 어느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 중에 갓 걸음마를 뗀 아기들을 이제 실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가들을 쭉 세워놓고 저 반대편 쪽에서는 그 아가의 엄마들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쪽으로 오게 유인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는 길목마다 아이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유혹하는 물건들이 쭉 진열되어 있어요. 맛있는 과자도 있고, 또 장난감 인형, 또 애들이 좋아할 만한 알록달록한 것들이 쭉 가운데마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엄마들이 이제 자기 아이를 이름을 막 부르면서 오라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엄마 소리를 듣긴 한데 여기에도 눈길이 가니까 유혹을 어떻게 이기지 못해서 가다가 주저하다가 또 가다가 주저하다가 이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다 즐기는 애기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놀고 싶은 거 가지고 놀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요, 비록 적은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그 아가들은 이런 데 눈길을 주지 않고 엄마만 바라보고 그 띠뚱거리는 걸음으로 엄마를 향해서 그냥 아주 직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떠올랐어요. 야,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도 예수님 바라봄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앞에 이렇게 마귀가 갖다 놓은 여러 가지 이 틈새 전략에 유혹하는 미끼들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믿기는 믿어야 되고 교회는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긴 하는데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눈길이 가니까 오락가락하는 인생들 참 많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은 아예 주님과는 눈길도 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이 세상에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그것만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주님과 눈길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유혹을 이기고 엄마를 통해서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마귀가 유혹하는 이 틈새 전략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틈새 전략,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들도 흔들리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도 흔듭니다. 가정도 흔듭니다. 요즘 보세요. 가장 많이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 가정과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곳인데 회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마귀는 그 틈새 전략을 노리는 거예요. 틈새 전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귀가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는 위태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손자병법의 진리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눈길이 항상 일치할 때는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는 항상 눈길을 맞춰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